저희들이 신명기를 오늘로서 13번째 1장에서 4장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첫 번째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사도행전 공부를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평생 목회를 하시는 분,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이렇게 강해 설교도 하시고 수요일도 하시고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하시는 분들은 잘하면 한평생 한 40년 목회하시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질 못해서 제가 한평생 해봐야 성경 전체 한 1200장 중에서 한 70장밖에는 공부를 못하고 우리가 다 끝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셀렉션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성경을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 첫째는 신약과 구약을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교리적인 그러한 설교와 실제로 삶의 설교가 적절하게 섞인 그러한 본문을 택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다가 이번엔 저희가 신약으로 가면서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복음이 막 영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던 그 시대에 성령의 그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몇 장을 함께 공부하고 신명기는 아마 한 6개월, 1년 정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몇 장을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의 서론 부분이라서 이것은 뒤에 사실은 이것은 5장 할 때 붙여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게 4장 쪽에 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문맥으로 봤을 때는 다음에 하면 좋지만 이게 4장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최후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요단 동쪽에서 큰 두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두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정복한 나라들의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다 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이게 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넓은 땅에 와서 이게 살다 보면은 여기는 한국하고 땅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와 살다 보면 야 우리가 진짜 땅에 대한 애착이 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이 특별히 나라가 국토가 좀 좁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유난히 그 높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을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땅에 대한 땅으로부터 옛날에는 땅으로부터 사람의 부가 재물이 다 나왔습니다. 농사라든지 뭐 나무 임산 자원이라든지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게 다 땅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크다 그러면 그건 부자다. 요새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든지 다른 거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땅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저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주 전에 그 톨스토이의 이런 조그만 단편 그 동화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어린이들 그때 그 얘기 기억합니까?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주보에 따로 이렇게 삽지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톨스토이에서 그 조그만 동화입니다.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혹시 그때 나온 주인공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거기 나온 주인공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바흠 하는 사람, 바흠. 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바흠. 이 사람이 결국은 뭐 소설 속의 사람입니다만은 땅을 갖다가 좀 넓은 땅을 구하려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먼데 유목민들이 사는 데 가면은 땅이 막 무지하게 넓은 땅이 있는데 값도 엄청나게 싸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자기 머슴을 하나 데리고 그리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그 있는 부족장이 하루 종일 당신이 돌 수 있는 것 돌아오면 그 땅이 당신 땅이 되는데 그 값은 1,000루블이다. 대신에 못 돌아오면 계약금 건 거 1,000루블 떼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잠도 못 자고 잠을 푹 자야 그 다음 멀리 많이 도는데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새벽부터 해 뜨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돌았어요. 뭐 밥도 먹는지 마는지 게다가 잠도 안 잤지요. 그리고 막 하루 종일 돌았는데 결국은 돌아와서 돌긴 돌아왔는데 하면서 한숨 쉬고 톡 넘어져가지고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얼마나지 그 3아르신 요새 말하면 4제곱미터 정도 2m 이 관무들 정도 땅밖에는 못 차지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4제곱미터도 안 돼요. 보통 우리 죽으면은 뭐 이 관 묻는 게 아마 한 1m, 2m 정도밖에 2제곱미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땅의 전부다. 이 짧은 소설입니다만 이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우리 캐나다가 넓다고 자랑하는데 캐나다의 2배 넓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땅이 다 그 관심이 많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땅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강한 민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땅이 부가 나오는 그 원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관심이 애착이 다른 민족들하고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중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 놔놓고는 가나안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 붙일 땅도 안 주고 발을 붙이는데 발 한 번 붙이려 되면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작은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만 주시고 그냥 그 땅으로 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발 붙일 땅도 안 주셨다. 이 말은요 짧은 사도행전의 말입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땅에 대한 애착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2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서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에 이제 3번의 큰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 설교를 이제 지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피성에 대한 얘기로 첫 번째 설교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2번째 설교, 즉 2번째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 선포할 때 5장 1절에 그 선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44절에도 보면은 4장 44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율법을 선포하겠다 그러면 바로 선포를 해야 되죠. 율법을 선포하겠다 이래 놔놓고는 한참 동안 땅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율법 선포하겠다 하고 5장 1절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얘기니까 마지막 한 4절에 걸쳐서 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단 동편 땅, 요단강 동쪽, 아직 가나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다 해가지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은 요단강이 있으니까 이제 건너갈 테고 이 경계를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쪽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옛날 지도를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르논 강으로부터 북쪽으로는 헬몬산까지 아르논 강은 거의 그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 위에 북쪽 헬몬산까지 너희들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시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옛날에 시온이라고도 불렀어요. 시온성 이렇게 불렀는데 그 시온이 아니고 요 시온은 이 시온도 아니고 요 시온은 헬몬산을 다르게 부를 때 시온이라 그럽니다.
이게는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를 때 시온성하고는 이 히브리 글자도 다르면 사실 발음도 약간 다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똑같이 시온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인가 생각하지만 사실 글자도 다르고 실제 뜻도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온은 헬몬산, 저 북쪽 경계에 있는 헬몬산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9절에서 말하는 아라바의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생각하시고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경계의 땅을 이제 확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할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한 생산의 도구만이 아니고 땅은 율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 관심, 그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라를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4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율법 얘기를 바로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한참 이따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등장하는 다른 모세의 설교를 시작하는 포맷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타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4절에 보면 그 비슷하게 선포한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신명기 12장에 가보면 그 다음번 모세의 설교가 시작될 때도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규례와 법도는 다른 말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렇다. 이제 율법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이 뭐냐? 45절에 보면은 율법의 내용을 갖다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말로 정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언은 우리말대로 그냥 간정, 증인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법령 혹은 규례 이런 게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규정된 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판결 혹은 판례, 법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에 포함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율법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정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판례도 들어있고요. 증인도 들어있고 정언도 들어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마치 법과 같은 법령도 들어있고 그냥 율법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밀접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신명기에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율법을 선포한다고 해놓고는 땅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앞에서 이미 몇 차례 언급한 얘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헤스본 땅과 바산왕 얘기 여러분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얘기 말이 기억이 나죠? 이미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거든 어떻게 분배해라 실제로 정복하고 난 뒤에 어떤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한다는 얘기도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땅과 율법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전달하실 때 반드시 율법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따라 나오는 말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주 독특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는 신명기의 큰 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꼭 그 뒤에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신명기 1장 첫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소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 다음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바산 땅과 헤스본 왕이 차지하던 그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12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에서 지킨다. 이 땅에 대한 얘기가 그 앞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31장도 보면은 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3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하의 땅에 대한 언급, 이것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좀 더 구체적이죠. 땅에 대한 그 신명기 언급 중에서 오늘 4장 44절 이하에서 49절까지가 가장 길게 나오고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율법과 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등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은요, 그렇게 땅을 주겠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준 땅은 그 뒤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마물의 막벨라 밭을 산 것 외에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손자 야곱도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할아버지처럼 또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는 물론 그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 거기에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내려가서 그로부터 400년 이상을 그곳에 살게 되는데 그게 고센 지방에 그 수백만의 사람이 모여 살았지만 사실 그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 땅이죠. 그거는. 그 나가라 하면 언제라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자기 땅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녔는데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짐승들 풀 먹이고 물 먹이고 했지만 그건 자기 땅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주시겠다고 한 그 참 복지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없이 그냥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민족 이미 다 차지해서 조상 대대로 몇백 년 동안 살던 지역입니다. 그걸 차지하려면 결국은 엄청난 전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땅은 생존 그 자체와 같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과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이는 율법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둘째, 왜 그렇게 그들에게 땅이 중요했는가? 땅은 율법의 보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리성, 나아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보증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겠다,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땅, 여기서 땅은 이제 랜드가 아니고 이 지구를 말합니다. 이 땅을 증거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31장 그 다음에도 보면은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여기서 물론 이 땅 하는 것은
earth를 얘기합니다. land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을 두고 맹세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땅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율법 중에는 실제로 땅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런 표현도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에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이 땅과 율법을 지키는 것 사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기 앞서 가지고 이 46절에 보면 율법을 의도적으로 선포한 것을 벳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46절 앞에 전반절에 보면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했다. 이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 벳볼은 어디냐? 벳볼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벳볼, 벳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인데 집 혹은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볼 하면 부올의 집 혹은 부올의 신전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바알부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바알부올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이미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신전이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이 우상의 집 맞은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다. 이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지. 벳볼은 모압의 성읍이었고 시딤 근교의 보엘산에 있는 바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곳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을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데 이곳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비극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벳볼 맞은편 이 골짜기에 고별 설교를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설교도 그곳에서 다 끝내고 난 뒤에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묻혔다. 그런데 그 무덤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가 34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벳볼에서 하고 그곳에서 죽었고 그곳에서 묻혔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벳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떼죽음을 당했다는 이것이 모세에게 엄청난 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지금 여기까지 그 멀리 40년 저 먼 40년 전에 저 애굽에서부터 이 데리고 왔는 다 와가지고 눈앞에 놓고서 24,000명이 우상을 섬김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거기서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좀 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옛날에 통일신라 했던 그 문무왕 기억하십니까? 저 경주 앞바다에 뭐 있다고 그러는데 뭐 수중왕릉이라는 게 있대요. 솔직히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문무왕이 왜 거기다가 자기 무덤을 갖다가 바다에다 만들었겠습니까? 하도 그냥 삼국은 통일을 간신히 했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툭 하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또 뭐 잡아러 가면 또 쫓아가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긋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죽어서라도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내 무덤은 육지에다 만들지 말고 저 일본 놈들이 오는 저 앞에다가 묻어라. 그래가지고 수중왕릉 역사상 처음으로 문무왕릉이 왕으로서 능을 이 무덤에 바다에 만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거기다 갖다 묻어라 그러겠습니다. 모세가 저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바로 거기에 자기 백성 24,000이 한꺼번에 멸망을 당했던 그곳에다가 내 무덤 만들어라. 모세에게 있어서 벳볼에서의 사건은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후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06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들이 또 부호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때 그 사건을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로부터 한 400-500년 지난 뒤의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400-500년 전에 그때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 좀 생각해 봐라. 시편을 쓰면서도 그때 그 사건이 후손들에게 두고 오면서 경종이 되고 경계가 되고 교훈을 삼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도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같이 했으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차였거든. 그 다음에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었도다. 호세아도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 음란하고 부도덕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벳보올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입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쪽에는 24,000명이 여기 23,000명이라 그래요. 1,000명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냐 계산 잘못했나 하지만 아마 이것은 신약 기자들이 사용했던 구약 아마 셉투아진트가 아마 좀 그렇게 기록이 안 된다 싶어요. 어쨌든 간에 24,000명이 23,000명이나 뭐 어쨌든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단강 동편 땅, 서편은 아직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 동편 땅이 갖는 의미가 뭔가 오늘 마지막 이제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혼에게 속한 땅과 바산 왕 옥에게 속한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얻은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사실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님 사실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12정탐꾼 보내서 10대 2로 갈라져 가지고 뭐 왕창 고생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않았다면 사실 요단 동편으로 오지도 않고요. 바로 요단 서편으로 바로 가나안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동편의 땅은 얻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싸움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시간도 38년 더 돌지 않고 출애굽해가지고 한 2년만 하면 그냥 가나안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할 이유도 없었고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요단 동편을 경유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렇죠?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야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따라 북진해서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 반역한 것을 잘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시간도 지체되고 많은 사람도 죽고 얼마나 혼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훨씬 더 오래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20살 넘은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이 없으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약속도 안 했는데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이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10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에서 적게 나누니까 파이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훨씬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약점과 허물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실 때가 없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을 하시지만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요셉 형제, 정요셉 형제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요셉 형제가 아마 기도대로 아무런 장애도 없고 그냥 자라서 잘 좋은 대학 가서 나왔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겠나 그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사실 그에게 있었던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저는 어쩌면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 동편도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사용하셨다. 두 번째는 요단강 동편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청지기적 사명이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가나안 서편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동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되면 성지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구별한 그런 거룩한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혀 이 뜻을 지금 잘못 이해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몇 번은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때로는 장소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장소를 신성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땅과 연결된 율법 혹은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아니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외국인과 나그네 이 단어로 개역 한글에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2장 11절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나와요. 나그네나 말은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민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곳에 자기의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이 땅에서 영구한 산업, 영구한 성업, 영원한 땅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천국 혹은 그리스도 혹은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천국 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 땅은 부동산 이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구를 어쩌는 의미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유업이라고 말할 때는 땅과 자녀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그리면서 율법을 지키고 지루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사탄과의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모든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전쟁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거라고 승리가 보정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조롱을 받고요. 저는 최근에 우리 학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신문에 나는 거 보십니까?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 법대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해서 다 허가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부도 허가하고 해당 저기서 허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학칙 중에 교직원들 동성애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을 삼아가지고 그러한 규정에 서약하고 취직한 교수들한테 배운 학생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법률협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법률협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 가르친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주겠느냐.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해도 좋지만 법조계 못 나간다. 이거는 학교 허가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겠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 세상으로부터의 도전, 때로는 나의 실수로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도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탄과의 정복 전쟁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